염소하고 다르죠. 성경에서도 보면 양은 사실 염소와는 다르게 그 선한 그리고 택함을 받은 그런 동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양은 온순하고 깨끗하고 순종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양들이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양들은 좀처럼 눕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좀처럼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푸른 풀밭에는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들이 좀처럼 눕지 않는데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들이 누울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자의 말을 빌려야 되는데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하고 8년이나 양을 치는 목장 주인으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서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보면 양들에게는 묘한 습성이 있는데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첫 번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두 번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인지라 저희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 하지 않는다. 이 불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는다. 배고픔에서 자유해야지 눕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도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나 교사들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목원들도 그렇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 두려움과 그리고 불화와 또 외부의 침입과 배고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임무일 뿐만 아니라 그 푸른 풀밭에서 눕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눕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365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할 일은 두려움으로부터 양들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부적 불안과 긴장 관계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서로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자는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불화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갈등, 또 부서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생활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가지고 정말 서로에게 평안을 주고 이러한 긴장의 관계, 불화의 관계를 해소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보겠지만 목자는 항상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목장에 맹수들이 침입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맹수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야 돼요. 그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진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서까지 양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사건 목자는 어떻습니까? 돈만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던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간혹 우리가 이제 목사도 목자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자들이 있는데 진짜 목자와 사꾼 목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돈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옥하는 목사님은 교육자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사꾼 목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돈을 받고 돈을 받는 만큼 일하는 목자도 많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숨까지 내던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목사인지 어떤 목자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배고픔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 양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대부분 기존 신자입니다. 기존 신자 중에도 영적으로 배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 경험입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풍성하게 먹어야 돼요. 먹고 배불러야 됩니다. 배고프면 누울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졸아서도 안 되고요. 딴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와 눈을 마주치고 들어야 돼요. 이 목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중국 교포입니다. 근데 자기가 처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 그 말씀이 자기는 기억에 난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11월 달에 하신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제목을 벌써 잃어버린 사람들일 텐데 이분은 그 말씀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새 가족을 데려왔어요.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친구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참 목사이지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시시때때로 읽는 거죠. 말씀을 항상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내 곁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신년 할애 남로에서 신년 할애가 있어서 제가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뭐 증경 노회장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년 할애하고 식사를 하고 제가 강의가 있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할 일이 없어요.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노예 가서 장로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남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냥 공허해가지고 그냥 제가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본당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훨씬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남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자꾸 내가 듣고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불평을 말하고 이게 안 좋다 저게 안 좋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푸른 풀밭에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자양분을 주시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배부르고, 그 배부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양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푸른 풀밭에서 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거죠. 유대인들은 물이 귀합니다. 물가가 별로 없어요. 물론 양들이 물을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목자는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나가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도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칠성사이다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을 샘물을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가면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이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힘을 준다. 또한 소생시킨다 이 말은 일어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들 중에 넘어지는 양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낙심한 양들이 많죠. 이번에도 이제 95개의 목장이 세워졌는데 그 95개의 목장들 중에 이 목원들 중에서 넘어져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넘어진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책을 보니까 109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10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런데 분명히 그 책에도 그 저자가 109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중에 109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예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우리가 95개의 목장인데 금년에 목자 목녀가 그 목장에서 한 명씩만 이렇게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데 오후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잘 됐다 예배 한번 드리고 놀러 가고 쇼핑 가고 룰루랄라 이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장로가 칠위 장로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는 목양 장로입니다. 목사만 목양하는 게 아니고 장로도 목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가 있으면 사실은 누구를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이 주일에 뭐 매주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주일에 평신도 훈련하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렇게 신방하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큰일 났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정말 기존에 있는 우리 목장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 목장에 한 명을 내가 한번 소생시켜 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물론 목사님 그래도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넘어진 양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목자의 할 일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넘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생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나 지금 뭐 영적으로 침체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생함을 얻고 일어나서 힘차게 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의의 길로.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가다 보면 곁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정도를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바른 길을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우리에게는 바른 길 아닌 옆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자꾸 그 정도, 의의 길, 옳은 길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참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가신 거거든요. 그 옳은 길, 의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은요 다른 길로 가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